오늘은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는데 주기도문의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래서 대개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다고 찬양하면서 마치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가르쳐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과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도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을 떠나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주제예요.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오늘 본문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영토예요. 영토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는 나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영토를 빼앗겨서 이곳저곳에서 헤매다가 결국에 영토가 없어서 사라진 나라, 민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토는 나라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토를 찾아야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지금 중동에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그 모든 것이 영토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영토 문제는 뭐예요? 독도 분쟁이죠. 여러분 독도는 아주 작은 돌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돌섬을 가지고 일본이 계속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왜 우길까요? 그렇게 작은 땅인데 돌섬인데 그만큼 영토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토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 역시 이렇게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한 적이 있어요.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영토를 가진 나라로 세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확장한다는 구실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결과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 이것을 정당하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토로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자비한 일인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영토의 개념을 이해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이 땅의 영토를 소유한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역사 초창기에 활동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6.25 전쟁 때 목포에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공산당 한 명이 이 목사님을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발길로 목사님을 뻥 차면서 영감, 나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매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원이 야, 죽어서 가는 천당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거야. 너 맨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천당이 어디 있어? 천당 보여달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천당을.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지점은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러죠. 말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 이성복 목사님처럼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음에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이에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인데, 편지인데,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마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까? 가난한 마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무엇인가 부족하다,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가 좀 부족해서 가난하거나 적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 마음이 완전히 파산돼야 된대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져야 된대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송인이자 작가인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사실 요즘은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에서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미션 스쿨이 많지도 않고,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독교를 가르치면 사회적 제약이 많아요. 교육부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미션 스쿨도 적고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잘 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션 스쿨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오혜령 씨도 미션 스쿨에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에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란 것이 그냥 나약한 인간들이나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믿는 거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종교를 의지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렇게 세상 속에 혼자 힘으로 혼자 스스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했죠. 방송인으로 작가로서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인생에 풍랑이 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위암과 임파선암, 2개의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몇 개월 못 산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아침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젊은 날 버렸던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어요.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는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도 나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금을 이오니 라고는 책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책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없는 인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금을 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없이 인생이라는 큰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결국에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었고, 내가 평생 수고했는데 내게 남은 것은 빈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빈 마음이 완전히 파산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이런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이렇게 파산된 마음이 있는가? 정말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는 인생은 낯승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파산된 마음을 가집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둘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나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너희는 이란 표현에서 너희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해요. 특별히 성도들, 너희라는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즉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외에 거룩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우리를 어두움에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쇼 윈도우라는 거 아세요? 쇼 윈도우. 쇼 윈도우. 이렇게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옷가게 밖에 이렇게 유리 안에다가 옷을 이렇게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쇼윈도우죠. 이 쇼윈도우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 쇼윈도우를 통해서 이 안에 어떤 옷이 있는지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이런 좋은 옷들이 많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 쇼윈도우예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할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일부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쇼윈도우.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쇼윈도우에 있는 걸려있는 옷을 보고 그 매장에 들어가서 옷을 사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쇼윈도우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소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진짜 우리밖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소명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봉준호 감독을 아마 아실 거예요.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4개의 상을 수상한 감독이에요. 대단한 어떤 면에서 감독이죠. 여러분 아카데미상이 어떤 상입니까? 미국에서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문화권, 영미권에서 주로 사람들에게 상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영미문화권에서 제작된 영화도 아니고 저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한국어로 만든 영화예요, 그것도.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 작품을 보고 상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항상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나는 세계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됐냐?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한국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으니까 뭐예요? 상을 줬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세계를 흉내내지 않고.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나빠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다만 이 수상 소감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세계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담았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담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걸 작품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죠. 더 큰 자긍심을 가져야죠.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담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소명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내가 내일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에게 마지막에 당부할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우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효과.
이 테레사 효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99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교수팀에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 참가자들 모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방 안에서 뭘 보여주냐면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테레사 수녀죠. 수녀가 인도에서 캘커타에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마더 테레사가 펼쳤던 선행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게 해요. 그거 보는 거예요. 방에 앉아서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측정하냐면 의대니까 면역 체계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사람들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정서가 안정되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테레사의 효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뭐예요? 면역 체계가 올라가고 정서가 안정되고 정말 내가 아예 행복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테레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테레사 효과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고 보고 싶고 필요로 하고 찾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정말 보고 싶고 찾고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도 교회에 이걸 보길 원해요. 우리도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다락방에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때, 남성대 기도회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또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주일학교에서, 부서에서 모여서 서로 다루고 때론 부딪힐 때도 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노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잠깐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성도들이죠. 교회는 그의 약속,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그날에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고 이 땅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 날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쇼 윈도우는 거쳐지고 매장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보화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날이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날이 되면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따라서 주기도문은 어쩌면 한시적인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지만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임했으니까. 그 날이 되면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날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겁니다. 정말 그 날이 되면 사랑과 정말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나라가 되면 더 이상 빈부귀천이 없을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더 많이 가져서 교만해질 자들도, 덜 가져서 아파할 자들도 없을 거예요.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세상 나라는 누군가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낮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지만, 세상의 나라와 직장들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압박하지만 더 이상 그 나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꿈꾸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온 이스라엘과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 전역에 펼쳐지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죠. 저만 멋진 일입니까? 저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운동 경기가 있는데 운동 경기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축구 경기 안 보는 사람들도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월드컵 같은 데 보면 축구 경기 보나요, 안 보나요? 보죠.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도 봐요. 그래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야? 경기 내용도 잘 몰라요. 손흥민이 누구야? 선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뭐예요? 봐요. 왜요? 우리나라를 응원하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있으니까 경기도 보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나라 팀이 이기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평소에 축구를 안 보다가도 월드컵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애국도 안 하시는군요. 기쁘죠?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16강 나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도 내 안에 아무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관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해 본 적 있어요? 아,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에서 보내게 될 우리의 즐거운 삶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루에 단 3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말 우리가 도래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이 땅을 다르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